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예. 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찍은 사진인데 교회 터에 이제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그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이따 더 말씀드릴 텐데요.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갔을 때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여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여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폭탄 테러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그때 이제 그 사고가 난 장소가 되게 유명한 장소예요. 그 이스탄불에서 가장 그러니까 터키 하면은 우편 엽서에 나올 만한 그런 장소거든요. 거기가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 사원인 블루 모스크가 있는 거기 광장에서 이제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 갔었거든요. 그 장소에 있었는데, 딱 일주일 전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저희도 많이 놀랐었습니다. 네. 아무튼 안전하게 저희가 무사히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그리고 저희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주요 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터키 지도를 좀 제가 이제 잘라진 것, 글씨 크게 나오는 걸 좀 했는데, 어, 터키에서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스탄불에 도착을 했어요. 1월 5일에 출발을 했죠. 1월 5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제 한 저녁 때쯤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스탄불은 어, 특이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터키가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유럽 땅까지가 터키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앞에다 더 보시겠어요? 이렇게. 예. 이게 그러면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인데 이 엄지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이스탄불이 있어요. 이스탄불은 수도는 아니에요. 근데 몇천 년 동안 거의 뭐 많은 제국들의 수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수도는 여기 있는 앙카라인데요. 근데 앙카라보다 더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에요. 근데 이 이스탄불은 정말 특이한 게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을 두고 강남, 강북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한국 땅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탄불은 강이 아니고 해협이에요. 해협. 이 해협을 두고 이쪽은 아시아 땅, 이쪽은 유럽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땅과 유럽 땅을 함께 걸치고 있는 도시가 유일하게 뭐예요? 이스탄불인 거죠. 정말 특이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 약간 아시아적인 분위기가 나고 저쪽에 가면 유럽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스탄불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갑바도기아로 갔어요. 여기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앙카라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갑바도기아가 나와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갑바도기아 있죠? 그 갑바도기아를 가봤습니다. 갑바도기아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막 숨어 지냈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부분도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교재가 될 것입니다. 갑바도기아를 갔다가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여기 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었잖아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속해 있는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를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디모데의 고향이었던 루스드라 못 가보고 어디로 갔냐면 저희는 비시디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라오디게아로 갔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비행기는 여기서 내려서 먼저 이제 중간 정도로 가서 이 터키 땅이 우리나라의 남한의 8배예요.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죠. 남한의 8배인데 저희는 딱 잘라서 왼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부분으로 절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4배에 대한 땅덩어리 정도를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라우디게아로 갔고 라우디게아에서 어디로 갔냐면 빌라델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네, 사대로 갔어요. 사대에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서머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아디다도 갔다가
그 다음에 버가모를 거쳐서요. 이제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바로 여기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통해서 네아폴리로 배를 타고 가는데 저희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배를 조금만 타고 차로 이동해서 입살라라는 곳을 통해서 국경을 여기를 육지로 관통해서 네아폴리로 갔어요. 저희는 그런 여정을 거쳐서 왔는데 이제 그 다음 이 땅을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가 되고요. 그리스 옆에는 또 로마가 되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 하드웨어 형제님이 또 주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터키 땅에서 특별히 여기 지금 빨간 부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소아시아고 거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적혀 있죠. 이게 지금 무슨 교회들이죠? 네,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던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과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맨 처음에 어디를 갔다고요? 네, 라오디게아를 갔다 그랬죠. 이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는요, 어,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그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의 왕비가 이름이 라오디케였대요. 그래서 그 왕비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하고 가까운 도시들이 있죠. 여기가 뭡니까? 히에라볼리가 있고요. 또 이쪽은 골로세가 있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세까지는 약 16km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히에라볼리까지는 약 9km 정도 되거든요. 가까운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골로세가 있으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조금만 보면 여기에 히에라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명을 처음으로 이제 접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골로새서 4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예.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던 인물이 여기 나오죠. 누굽니까? 에바브라예요.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지금 찾아와 온 상태죠. 아마도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때 약 2년 반 정도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에베소에서 이제 전해졌던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섬겼던 그런 일꾼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에바브라 형제님이 이제 골로새 교회 일꾼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요? 13절에 그가 너희면은 누굽니까? 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또 누구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만 일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해서도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가능한 것이 왜 그래요? 이 세 지역이 어떻습니까?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오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니까요. 그죠? 오수나 곡성 뭐 그런 거리. 그 정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에 갔어요. 이제 이거는 라오디게아 유적지 발굴터 표지판입니다. 그 표지판을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이제 발굴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이제 최충민 형제님이 한 5, 6년 전에 여기를 가셨었대요. 근데 그때는 발굴이 하나도 거의 안 돼가지고 가서
여기가 그 터래요. 그리고 그냥 왔대요. 그러니까 뭐 발굴된 게 거의 없었는데 저희가 왔을 때는 꽤 많이 발굴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발굴 중이었어요. 아,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고대 도시의 주 도로랍니다. 주 도로. 고대 도시를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할 때는 항상 그 도시의 주 도로를 먼저 발굴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 도로를 발굴을 해보면 그 도시의 규모를 알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주도로 옆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물들이 있고 특히 이제 원형 극장 같은 거,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된대요. 그 근처에서. 그러면 그 원형 극장이 예를 들어서 2만 명을 수용한다. 그러면 곱하기 10을 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인구를 알 수 있어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만이면 20만 정도가 살았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주도로 요것을 단면도로 딱 자르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가 방금 주도로였고 이 지금 기둥이 있죠? 여기 지금 기둥 보이십니까? 네,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이 있고 그 옆에가 이제 그러니까 이 기둥이 있는 여기가 바로 인도가 돼요. 그리고 이 안쪽이 상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둥과 여기 상점에 있는 벽에 이렇게 어, 차단을 해가지고 그늘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 이제 저희는 날씨가 뭐 이렇게 덥지 않잖아요. 겨울에 갔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보다는 좀 따뜻한 겨울이니까 괜찮았는데, 어, 그 여름에 가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름에는 40도가 넘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대리석이잖아요. 그래서 이글이글 거린대요. 그래서 버스에서 딱 내리면 헉 하고 다시 들어간대요.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깨면은 반숙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덥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만약에 이 라우디게아에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늘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늘이 쳐져 있는 보도. 이 남원에 그런 데가 있나요? 우리 인도를 다닐 때 어디 막 그늘이 쫙 계속 쳐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고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보니까 밑으로는 하수도 시설도 다 돼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이제 그 주도로를 쭉 따라서 가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꺾었더니 어떤 신전이 발굴이 됐는데 아직 누구의 신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표지판에도 신전 해놓고 물음표 써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또 몇 년이 지나면 아마 더 발굴되는 것에 의해서 이게 무슨 신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전이 발굴이 되고 신전을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이제 신전 오른쪽에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팠대요. 파다가 갑자기 이게 발견이 됐대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십니까? 이걸 확대를 해볼게요. 보이십니까? 네, 십자가가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가 발굴이 됐으면 뭘 거다? 네, 교회 건물이 혹시 아닐까? 그래서 이제 막 발굴을 했대요. 그래서 5년 전만 해도 그 최충민 형님이 가셨을 때는 교회 터를 보지도 못하고 오셨대는데 저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터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 어,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서 일단 이렇게 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원을 하고 있고 아직 개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만 지켜볼 수 있었어요. 저희도 들어가 보진 못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 안에 이제 바닥에 모자이크 이제 교회는 보통 그 건물에 모자이크를 바닥에다 깔거든요. 그리고 물고기 문양, 물고기 문양이 이제 어 그 기독교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으로 쓰였기 때문에 십자가, 물고기 문양, 모자이크 이런 것들을 봐서 이게 아마도 예배당 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복원도인데요. 이렇게 복원도까지 그려놨더라고요. 자, 이제 그 방금 그 아까 여기 보시면 이 지붕 있죠? 이 지붕 끝이고요. 지붕 끝이고 그 지붕 끝 뒤로 이제 산이 하나 보이십니까? 예, 이 산을 이제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제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위에가 뭐냐면 눈이에요, 눈. 근데 이 눈이 이 산의 이름이 호나즈 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호나즈 산의 눈이
5월까지 녹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호나즈산 바로 밑에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네, 골로세가 있는 거예요. 골로세. 이 산 밑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라오디게아 지금 여기 사진을 찍은 곳이 라오디게아인데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가깝죠? 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나즈산에서 눈 녹은 물이 이렇게 쭉 흘러서 골로세 계곡에 가서 만약에 물에다가 손을 넣으면 어떨까요? 우리 여름에도 저기 지리산 계곡 가서 손 담그면 어떻습니까? 차갑잖아요. 근데 여기 눈 녹은 물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더 차갑겠어요? 엄청나게 차갑겠죠. 얼음처럼 차갑다고 해요. 근데 이 골로새에서 여기까지 16km를 오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여름에는 몇 도? 40도. 오는 동안에 이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그 열을 받아서 이렇게 오면서 여기 이제 루커스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라오디게아에. 그 강물까지 오는 데까지 이제 그 라우디에 딱 와버리면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네,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딱 여기는 방금 골로새. 여기서 왼쪽으로 시선을 딱 돌려서 사진 찍었어요. 사진을 찍으면 여기 보면은 희끗희끗한 부분 보이세요? 네, 희끗희끗한 부분. 산 중턱에 이렇게 희끗희끗한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온천이에요. 여기가 히에라볼리입니다. 네. 히에라볼리 더 가깝죠? 아까 그랬잖아요. 9km라고. 더 가깝잖아요. 가깝고 여기는 온천인데 이제 원래 여기가 화산지대고 근데 이제 석회암이기 때문에 석회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천 그 이 지형이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눈처럼 이렇게 하얗거든요. 네, 아무튼 여기 온천이 있어요. 근데 이 온천물도 라오디게아에 이제 여기는 따뜻하겠죠. 한 35도, 40도 정도 돼요. 아주 뜨거운 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온천물이 라오디게아에 이렇게 쭉 오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네,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찬물도 식고 찬물도 미지근해지고 따뜻한 이물도 여기 오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네, 식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제가 밑줄을 쳐놨죠. 자, 아멘이시여. 아멘. 우리가 언제 아멘 하죠? 동의할 때 아멘 하잖아요. 예, 당신의 말씀이 정말 진실하고 확실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실한 것, 확실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너네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이게 거짓말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진짜 참된 말이다. 나는 충성스럽게 너희가 지금 잘못하는 것들을 제대로 말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했는데 근본이란 말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통치자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리에서 나를 밀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사람이 다스리는 이란 뜻을 또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이름대로 주님 대신 사람들이 다스리는 교회였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강이 이름이 루커스 강이라고 그랬죠? 이 루커스 강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 물을 마셨을 거예요.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또 그 물에서 빨래를 하고 수영을 하고. 근데 또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했던 게 뭐냐면 양모예요. 양털 있죠? 그 양모로 만든 옷. 그리고 목화를 엄청나게 재배를 해요. 이 지역이 목화로 유명합니다. 목화면은 뭘 만들죠? 면, 그죠? 그래서 그 면, 그러니까 양털로 옷을 만들고 면으로 옷을 만드니까 섬유 공장이 있겠죠. 섬유 공장이 발달을 하면은 강물이 어떻게 될까요? 네, 염색을 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그 오물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 루커스 강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염이 됐겠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 신전이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희생 제사를 하면서 잡았던 그 짐승의 피, 오물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강물로 흘려 보내는데 이 강물은 어떻다고 온도가 미지근하면 차가우면 좀 덜 오염이 될 텐데 미지근하니까 이 강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썩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우리 상수도 무슨 막 뭐 염소 소독을 하겠어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 사람들은 종종 여기 이 강물을 마시다가 너무 역겨운 나머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종종 토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이건 라오디 교회가 그 교회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주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너는 곤고해. 너는 가련해.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멀었어. 너는 벌거벗었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정반대.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 개인의 신앙을 나는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처방을 내리시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특별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이죠. 다른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였대요. 어, 라오디게아는 그러니까 부자 동네였어요. 부자 동네. 여기에 대지진이 두 번 크게 일어나요. AD 17년과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요.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도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이제 원조를 해주겠다. 너네 대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원조를 해줄 테니까 도시를 다시 재건해. 그랬더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저희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원조 필요 없습니다. 그랬던 동네예요. 그 정도로 어때요? 잘 사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키케로라는 사람은 라오디게아인들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침대 밑에 금을 깔고 잔다. 그러니까 돈이 이제 그때는 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방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깔고 잤다고요? 네, 금을 침대 밑에다가 깔아놓고 잤다는 거예요. 여기 금이란 단어가 나오죠? 금. 금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에요. 아까 옷이라고 했는데 이 지금 라오디게아가 뭐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예, 양모, 양털 옷. 그리고 또 뭐예요? 예, 목화 재배라니까 면 제품도 아주 많겠죠? 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이 옷감이요, 얼마나 유명한지 로마의 그 원로원 있죠? 원로원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의원들이 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된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 옷감이 너무나 좋아서.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집에는 금이 가득하고요. 옷은 뭘 걸치고 다닙니까? 네, 명품 옷. 뭐 그런 것들을 걸치고 다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데 안약이란 말이 있는데, 자, 이 지금 수질이 많이 오염이 됐잖아요. 거기서 수영을 하고 막 그러면서 또는 뭐 세수라고 그러면 뭐에 많이 걸릴까요? 네, 눈병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최초로 안약을 개발했던 지역이 바로 또 라오디게아랍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세계 최초로 안약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죠.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하다. 너희는 벌거벗고 있고 너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뭘 나타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뭐죠? 믿음. 그죠? 믿음. 너희가 믿음이 없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희가 지금 명품 옷들을 걸치고 다니는데 너희들이 너희의 몸은 질 좋은 그런 옷으로 가리고 다닐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희의 죄의 더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닌다. 너희가 안약을 개발해서 너희 육신의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 너희 영적인 눈은 어떻다? 네, 지금 거의 소경처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세요. 19절에 보니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사랑과 책망과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누구에게 책망하고 징계하죠? 네,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무관심하고 아무 책망이나 징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라오디게아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와 같은 이 지경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문 안에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네, 문 밖에.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문 밖에 지금 쫓겨나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거하셔야 될 그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주님께 마음을 열고 교제했던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 문을 내가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회개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가장 쉽게 시작하는 게 뭡니까? 식사잖아요, 식사. 언제 밥 한번 먹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바로 그 성도와 그 회복된 성도와 함께 교제를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서 이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들이 이해가 참 잘 되더라고요. 이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그 말씀도 그렇고 토하여 내리라 그 말씀도 그렇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금이나 옷 그리고 안약 이런 단어들이 왜 그런 단어를 주님 사용하셔서 이 라오디게 교회를 책망하셨는지 그리고 돌이키기를 촉구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잘 되겠더라고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7교회를 제가 이렇게 쭉 다니는데 7교회마다 주님께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7교회의 모습들 중에서 우리 남원교회는 어디에 속할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은 이 7교회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여러 그런 모습들을 함께 교제를 할 텐데 이 중에 나와 지금 가장 가까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그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라오디게아에서 어, 빌라델비아로 바로 이제 가지 않고요.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바로 옆에 히에라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에라볼리를 좀 들렀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로 가는 표지판입니다. 이 위에가 지금 라오디게아라고 쓰여져 있고 여기가 히에라볼리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이거는 고대 도시 히에라볼리의 모습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더라고요. 여기 지금 빨간 부분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여기가 뭐냐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히에라볼리가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온천이죠. 그래서 여기가 하얗잖아요. 그죠? 이쪽이 온천이거든요. 근데 이제 온천에 보통 뭐 하러 가요, 사람들이? 어디 아플 때 온천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치료차 이렇게 온천을 가잖아요. 그죠? 온천. 근데 이제 치료를 많이 왔겠죠. 여기가 되게 유명한 그런 휴양지였기 때문에 또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히에라블리에 되게 많이 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온천에 와서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치료를 못 하고 중병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병이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공동묘지 여기에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묻힌 분들은 보통 귀족들이라고 해요. 귀족들. 그래서 귀족들의 그런 석관이 1200개 이상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 히에라볼리라는 뜻은 히에라가 거룩한이란 뜻이고 볼리 하면은 폴리스가 이제 도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도시란 뜻이래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 앞에 이 도시 입구에 공동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 거룩한 도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아고라예요. 아고라가 뭐 하는 장소죠? 네, 시장 같은 곳이죠. 시장 같은 곳.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소였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극장이 보입니다. 극장. 작게 보이죠? 근데 이 극장이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15,000명. 자, 그러면 이 히에라볼리의 인구는 얼마였을까요? 15만 명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그 규칙이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랍니다. 이 도시의 인구는 3만이었다고 합니다. 왜 근데 15,000명짜리를 쳤을까요?
히에라볼리가 무슨 도시라고요? 관광 도시, 휴양지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극장을 15,0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을 지었다고 그래요. 이 바로 앞에 이제 이 건물은 목욕탕이고요. 목욕탕 바로 앞에 이제 노천탕이 있는 거예요. 온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치료차 이렇게 목욕 온천을 즐기고 또 밤에는 또 여기 극장에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극장에 가서 이제 막 공연도 보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런 식으로 이 도시를 이제 만들었던 거죠. 이게 히에라볼리의 노천 온천이거든요. 이게 지금 눈이 내려서 쌓인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돌이에요, 돌. 석회암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내려다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물이 많을 때는 이렇게 가득 찬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온천물을 많이 써가지고 그 물을 조절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물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라 있어요. 그리고 저쪽 밑에 물을 조금씩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정도. 성도님들과 함께 조격을 했습니다. 이 수로에서 이 온천물인데 온천이 진짜 확실한 100% 유황 온천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계란 썩는 냄새가 나요. 네. 냄새는 별로 안 좋은데 그냥 네, 온천에서 조격을 좀 했습니다.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35도에서 40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체온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물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라오디기아 바로 위에 있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갔었는데 어, 먼저 빌라델비아라는 지금 빌라델비아는 이제 알라 쉐이르라는 지명으로 지금은 사용인데 터키 사람들 알라 쉐이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네, 형제 사랑. 그래서 빌라델비아에서 우리가 필리오, 우리는 필레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 그리고 델피아가 뭐냐면 형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 형제 우애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 이 소아시아 땅을 여기 지금 버가모라는 도시 보이시죠? 버가모 교회도 나중에 볼 텐데 이 버가모가 이제 세력이 크게 확장이 돼서 버가모 왕국이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버가모 왕국에 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유메네스 2세. 근데 이 왕이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에게는 또 누가 있었냐면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동생의 이름은 아달레스 2세. 근데 이 아달레스 2세도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형이 전쟁을 하러 이제 나가잖아요. 출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어때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정치를 너무 잘해요. 근데 그 동안에 또 형이 오면 또 형이 다시 다스리고 그렇게 우애가 좋은 동생이었는데 로마가 이제 이 터키 땅을 다 점령을 하고 이 버가모 왕국만 왔어요. 이제 버가모를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버가모가 아주 산 높은 위에 요새거든요. 그래서 버가모를 이렇게 점령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힘으로 점령하기는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계책을 써요. 로마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 아달레스 2세 동생에게 접근해서 야 우리가 네가 왕이 되는 걸 도와줄 테니까 쿠데타를 일으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동생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도와준다고? 그렇게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동생이 뭐라 했냐면 나는 내 형에 대한 충정을 배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것을 아달레스의 형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 말이 어, 빌라델비아가 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그렇게 말이 나오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이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고 나서
이 동생인 아달레스 2세가 왕이 돼요. 이 형이 죽으면서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동생에게 물려줘요. 네. 그만큼 우애가 좋았다는 거죠. 동생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이제 왕이 된 후에 여러 도시들을 세워요. 근데 도시들을 세우면서 어, 세웠던 그 도시가 하나가 아달리아예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5절에 보면 예,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 아달리아를 세우고요. 또 하나 도시를 또 세우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까 봤던 빌라델비아가 됩니다. 형에 대한 존경심으로 세웠던 도시가 바로 뭐가 돼요? 빌라델비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시를 일단 세워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이 도시에. 이 지역에 지진이 잦은 거예요. 지진이 막 자주 일어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빌라델비아 성 안에 살기보다는 주로 성 밖에 있는 촌락에서 이 시골에서 주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빌라델비아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빌라델비아 시내 입구예요. 빌라델비아 시내 입구에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알라 쉐이르, 지금 현재 빌라델비아의 지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어떤 과일 그림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포도예요. 빌라델비아의 상징이 뭐냐면 포도예요. 포도. 근데 빌라델비아 주변 이게 지금 도로거든요. 좌측도 그렇고 우측도 그렇고 다 뭘까요? 포도밭이에요. 자, 오른쪽 보여드릴까요? 이게 다 뭡니까? 포도밭이에요. 이 포도밭이 수십 킬로가 다 포도밭이에요. 약간 느낌이 저는 여기 지나가면서 야, 우리 남원의 그 금지랑 비슷하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금지가 약간 그렇잖아요. 산이 양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도로가 하나 있고 옆으로 다 딸기밭 막 그러잖아요. 여기는 다 뭐예요?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근데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형제사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지역 이름만큼이나 형제사랑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약 300여 개가 있었는데 그 300여 개 교회에서 예배 때 사용하는 포도주를 무료로 계속 공급을 했대요. 대단하죠. 한국에 지금 교회가 약 200여 개 있는데 우리 교회가 뭘 계속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300여 개 교회에 예배 때 사용할 그 성찬식 때 사용할 포도주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빌라델비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참 성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터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여기가 보니까 세인트 존 처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 요한 교회, 그러니까 요한 기념 교회라고 불러요 지금. 이제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터인데요. 안에 들어가 본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기둥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너무 기형적이지 않아요? 이 교회 건물의 기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형적으로 크지 않아요? 엄청나게 두껍죠? 왜 이렇게 기둥을 두껍게 지었을까요? 네,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무너지지 말라고. 근데 기둥만 남고 다른 건 다 무너지는 거죠. 기둥. 기둥만 지금 3개 남아있어 딱. 나머지는 다 무너져 내린 거죠. 근데 지금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7교회를 계속 보여드릴 텐데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보았던 그 교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계시록 2장과 3장을 받아보았던 그 교회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죠. 이렇게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모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숨어서 어디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렸었던 것이고 이제 그렇게 계속 그렇게 드리다가 숨어서 있다가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숨어서 지내던 성도들이 나와서 지은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의 수신자들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이제 기둥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안으로 들어와서 아까 그 입구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들었던 교회라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말씀 한번 보면요. 계시록 3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자,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네. 왕인데 뭘 쥐고 있어요? 열쇠를 쥐고 있어요. 모든 게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분께 달린 거예요. 왕으로서 열쇠를 쥐고 계신 분. 너희가 받는 모든 핍박과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한 열쇠도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그 주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네 앞에 뭘 두었대요? 열린 문을 두었대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복음을 위한 문이 내게 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이라는 것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네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 주님을 위해서 전도할 기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기회를 두었다는 거죠. 언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릴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이 많든 적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나 재능이 풍부했을까요? 그 교회? 아니에요. 성도들 수가 많았을까요? 빌라델비아 그 도시의 총 인구가 1000명이래요. 남원이 몇 명입니까? 6만 명, 7만 명 됩니까?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몇 명 모이죠? 뭐 150명, 200명 모이는데 그러면 1000명이라면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2, 30명 됐을까요? 3, 40명 됐을까요? 고작 몇십 명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박해가 왔죠. 그래서 서머나 그 옆에 있는 이제 서머나 교회의 인도자였던 폴리갑이 순교할 때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중 상당수가 같이 끌려가서 죽었다 그래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수는 적은 무리였어요. 그 많은 무리가 아니었고 적은 무리였어요. 근데 그 적은 무리 가운데서 또 상당수가 끌려갔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더 적은 무리가 남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믿음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 회당에서 모였던 유대인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핍박했고 했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끝까지 말씀을 지켰던 그리고 믿음을 배반치 아니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들 중에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해요. 근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요. 오히려 그 핍박하는 자신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지금 너희가 고난과 시험을 받고 있으니 내가 이제 장차 임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장차 임하게 될 그 시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게 언제입니까? 네, 7년 대환란이죠. 그 환란의 때,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자, 교회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합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휴거됩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세 번째 약속이 나오는데 어쩌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절실하게 기다렸던 약속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자기들과 함께 섬기던 성도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언제 자기도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두렵고 무섭고 그런 가운데 떨고 있어요. 이러한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의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금방 갈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조금만 견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른 7교회에서는 기둥이란 단어가 안 나오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기둥이 나와요. 왜 기둥이란 단어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네. 빌라델비아에 뭐가 자주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기둥을 아주 튼튼하게 지어야만 한다. 이 기둥이 건물을 떠받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 삼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가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기둥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고 요동치 않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기둥과 같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 기독교가 공인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을 때 이렇게 두껍게 엄청나게 튼튼하게 그 기둥을 만들었다 그래요. 교회를 지을 때. 그것을 기억하라고. 바로 너희를 기둥으로 삼겠다는 이 계시록 3장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새 이름.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뭐죠? 제가 책을 샀어요. 근데 책에다 제 이름을 써요. 이 책 누구 거죠? 제 거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저한테 딱 쓰시면 저는 누구 것이 됩니까? 네? 하나님 거라는 거야. 넌 내 거야. 주님이 새 이름을 저한테 써주시겠대요. 또 여기다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쓰신대요. 어떤 책을 샀어요. 근데 책에 메이드 인 코리아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한국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럼 저는 어느 나라 거예요? 천국 거가 되는 거죠.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 앞에서 이제 성도님들과 단체로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기둥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둥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대도 또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